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 당시 복음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은 이들 부부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물질의 욕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게 하고 일부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에게 다 바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단이 속이게 하였구나.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게 속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흑암의 원수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속이고 넘어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6번째 강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만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말씀의 무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장해야 하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은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최대 실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임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조장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산 인간에 불과한데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신성 등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담긴 신화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흑암의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흑암의 원수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흑암의 원수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간질병 걸린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려 구르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때로는 파리하게 질려서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간질병과 달리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찾아가고 온갖 수단 방법 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들은 이 아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거리에 교통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몸도 호리호리하고 키도 작고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큰 트럭이 건축 자재를 싣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옵니다. 트럭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 트럭을 손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준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그 힘을 가진 트럭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힘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경찰관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귀신은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흑암의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또한 그 흑암의 원수마귀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당당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